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주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준 내게 있는 향유옥함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 내게 있는 향유옥함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하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목마른 내 영혼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또 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또 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막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하나님께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송축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귀한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달라고 잠깐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이 세상에 모든 속한 우리 어린이들을 주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귀한 낮아짐과 겸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어버이 주일,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처럼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더 겸손하게 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9살, 우리 제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다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이분도 저분도 다 막 이야기하셔서 함께 오셔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 권사님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진짜로. 아무리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주일날 이 소수의 인원이 모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래도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내일이. 그래서 목사님에게 우리 감사합니다라고 작은 꽃바구니 하나를 증정할 건데요. 제가 목사님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 이거 안 해요. 우리는 사랑도 크게 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하지 맙시다. 네, 저 여전도 회장님 꽃바구니 들고 나오세요.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고. 네, 드리세요. 제가 목사님 하면 선창합니다. 선창할 테니까 사랑합니다 합니다. 시작.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오늘도 우리 새로 오신 분 또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 큰 박수 또 한 번 더 환영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우리 축복의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의 노래를 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서대포 분들에게 힘내세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지유에 임재하는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시는 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힘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 주께서 주시는 애 너무 많아서 말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아멘 주께 내 삶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신음하시고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이 땅에 자라나는 모든 귀한 생명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되어 믿음의 주역이 되도록 신앙에 가장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에 모인 로뎀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참으로 열심히 최선 다하여 살아온 지난 한 주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삶이 너무 바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 잠깐씩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품어주셔서 진정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노르뎀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사랑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과 사랑과 떡을 떼어 나누며 세상에 나가 그 행실을 그대로 행하여 복음의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각자의 사정으로 아직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모두 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나누며 고통을 이겨내어 큰 기쁨으로 역전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부으셔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노르뎀의 성도들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도들도 체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믿으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면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차려 인사. 왕왕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도우심과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주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기후 문제도 전쟁도 인플레이션도 아닌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인구 문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령화 사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출산입니다. 요즘 중국이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이 세계 인구 1위 자리를 내주었답니다. 어느 나라예요? 인도한테 내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지금 비상이 걸려서 빨리 우리 인구 1위를 만들어야 된다고 오히려 이 저출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아주 난리를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국마저도 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고 이 젊은이들이 결국 출산을 꺼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저출산의 문제,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문제이고 미래의 문제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한 국가의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값이 떨어질까요? 그건 좋은 점은 있겠죠. 그러나 복지에서부터 그리고 국가 운영에까지 사실은 모든 것이 도미노 현상처럼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야 문제가 크게 다가오지 않겠지만 점점 오늘의 이 저출산 문제는 내일의 문제가 될 것이고 미래의 문제가 될 것이고 세계는 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보지만 역부족이라고 하는 빈손의 해답만을 들고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다고 해도 도무지 아이를 낳지 않는 이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듯 이 출산의 문제, 특별히 이 어린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의 문제는 결국은 내일의 문제이고 미래의 문제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내일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이것이 생각해보면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주인공 어린이, 미래의 주인공 어린이. 정말 이 말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린이에 대한 이 인권, 어린이들은 인권을 가지고 있고 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주어진 것은 그리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어린이가 내일의 주인이라고, 어린이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인격을 잘 존중해줘야 한다고, 저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내일을 위한 일꾼으로 만들어야 된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어린이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이것은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군중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니까 그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일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일까? 메시아일까? 확인하고 싶어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축복을 많이 베푸신다 그러니까 나 복 한번 받아볼까?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다녔습니다. 이것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이런 걸 다 경험 안 해보셨지만 우리 매체에 보면 이런 그림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 가난할 때 우리 미군 따라다니면서 어땠어요? 네, 초콜릿 $1 하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여러분 선교 가면 똑같이 일어납니다. 선교에 가면 형 막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따라다니거든요. 그걸 상상해보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막 쫓아다녔고 어린 아이들도 막 쫓아다녔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도 어린이는 완전히 사회적인 약자였고 인권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포로로 데리고 가서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힘이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 몰려드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곁에 오지 못하도록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 말 이렇게 하지마 하면 안 된다고. 15절 말씀에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내일의 미래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약한 어린이, 힘없는 어린이에게 제자들은 아주 주님 옆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도리어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어린아이가 내 곁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하나하나를 붙잡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잘 아는 우리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부자 관리, 이 젊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께 아주 서슴없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다가온 어린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막 꾸짖고 차단시키고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돈 많은 관리가 오니까 어때요? 전혀 제지도 받지 않고 그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것은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도 똑같이 순서가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도 똑같이 순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애들을 오토게 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축복해주고 난 다음에 이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어린이가 그만큼 사회적인 약자였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성공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와서 언제든지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두 개의 본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회적인 약자였던 이 어린아이들을 친히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서 우리 가정에 우리 주위에 있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늘의 복, 축복을 빌어주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항상 이 짧은 말씀입니다. 15절, 16절, 17절 마태복음도 석절이고 마가복음도 석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 말씀에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핵심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꼭 간과하고 헛다리 짚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16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셔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 즉 어린이와 같은 자, 어린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즉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15절 말씀에 첫 번째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방금 이 15절 말씀, 이 읽은 말씀 가운데 혹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었던 것 여러분 하나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느 지방에 딱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어요. 각색 병자들도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따라왔어요. 구경 온 사람들도 많이 따라왔어요. 근데 여기에 물론 어린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우리는 간과해 버리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 그 첫 시작이에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자기 발로 제 발로 예수님께 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아까 우리가 그 사진 보았던 것처럼 미군들이 지나갈 때 어린이들이 막 달려왔잖아요. 우리 그걸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 왔다고 오늘 15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누가 누구를 데리고 왔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왔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 어린아이 같아요, 천국에 가라. 맞아, 어린아이 같아요, 천국에 가.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와서 주님과 놀기 위해서, 주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늘의 축복을, 땅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돈도 안 되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주위에 온다고? 이 다음에 나온 부자 관원 보세요. 돈 많고 성공했으니까 예수님께 당당하게 그냥 걸어가서 대화를 나누죠. 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제자들은 어린아이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외하고서는 예수님께 다가오는 걸 제지한 적이 없습니다. 꾸짖은 적이 없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 원하는가? 둘째, 하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 부모인 나는 무엇을 했는가? 셋째, 나는 내 아들과 딸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었는가? 보세요.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 왔을 때 꾸짖었어요. 이 부모들에게도 꾸짖었을 거예요.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부모의 의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의지였어요? 아무리 제자들이 이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어때요? 기어이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분명하게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예수님을 심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로서의 사명입니다. 복음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복을 받으며 땅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심어줘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내 아들, 딸로 분명하게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해서 얘 제자들이 저랬어 하고 삐지고 돌아가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포기해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아들, 딸은, 아니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그 아들, 딸은 예수님 만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부모가 포기해 버리고 부모가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늘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회적 통념에서부터 세상적 가르침과 세상적 가치관을 다 심어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다 성공한 다음에 교회 다니라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가지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참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내 아들과 딸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 세상의 마음이 저들의 온 인생과 마음을 확 휘어잡고 있는데 어찌 뒤로 물러서겠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복음과 세상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미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너 세상적으로 성공했으니까 너 교회 나가겠습니까? 절대 안 나갑니다.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갈 수 없고 더 이상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몇십 년 만남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무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몇십 년이 우리 자녀들과 보낼 수 있는 그저 유일한 시간 몇 년이고 맙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 가운데, 지옥불 가운데 빠져 있다. 과연 나는 천국에 있으면서도 기쁠까? 즐거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늦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혹시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겨우겨우 교회 나오는데 그 교회 나오는 것도 엄마 아빠가 막 말하지 않으면 안 나와버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강력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이 땅 위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하나님이 주는 그 사명을 다 완수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요, 복받는 가정이요,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간과해버리는 거 있는데,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어린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답을 찾으셨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 들어간다고 말할까요? 눈 씻고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단다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영어 조금 쓰겠습니다. Anyone who wi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little chi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yone입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대요. 주님은 절대로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때,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대. 이건 틀린 말입니다. 절대로 틀린 말입니다. 자, 질문 한 개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구원은 무엇으로만 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간다면서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1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1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가 천국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여야, 천국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무조건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니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다 천국에 간다?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받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이는 너무너무 순수해서 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이처럼 정말 교만한 애들이 없습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여서 막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자기중심적인 애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막 바빠 죽겠는데 어린아이는 배고프다고 뭐예요? 막 울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막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막 하나 바빠 죽겠는데 애는 막 울어요. 막 그러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느끼면서, 아,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바쁘오니 내 배고프면 조금 잠시 뒤로 하고 10분 후에 내가 울리라 하는 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늘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순수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보더라도 볼 때 어린아이가 순수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이미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더 이상 잘 받아들이지 않는 어른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어린 아이들이 순수하게 오히려 천국 복음을 전해드렸더니 잘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처럼 어린 아이들처럼 천국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결국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세요. 왜 이 부자 관원 이 말씀,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왜 그 다음에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이 구원 받았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주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부자였단 말이에요.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세했어요. 권력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도 젊었을 때. 그가 예수님께 터벅터벅 걸어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종교적으로도 종교적이에요. 복음적이 아니라 종교적이었어요. 아주 완벽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켰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구원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늘 복음을 너무너무 잘 받아들였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순수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제자들이 꾸짖었던 어린아이들은 천국 복음 그 믿음을 잘 받아들여 구원을 받지만, 완벽한 사람 보아라. 부자 관원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어른들 구원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잘 이야기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부자 관원처럼 이것저것 따지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고 나 그거 다 지켰는데 왜 영생을 받지 못한, 여러분, 이런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자 관원처럼 복음을 듣기만 하고 마음에 있는 믿음을 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았다면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관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믿음이고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세요.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들처럼 잘 받아들이고 우리 삶 속에서 행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 옛날 어렸을 적에, 우리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야, 너네 밥 먹을 때 꼭 기도하면서 밥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날마다 우리에게, 그거 가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하잖아요. 그럼 얘들은 집에 가면 어때요? 엄마가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선생님이 하라 그랬어. 날마다 우리에게. 그러면 막 아빠가 이 밥상머리에서 아빠가 밥을 사다가 이거 해서 줬지, 엄마가 만들었지, 예수님 하면서 막 그런 말 듣더라도 얘들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한단 말이에요. 저도요, 가끔은요, 이게 음식 이렇게 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가 생각이 안 나면 날마다 우리에게 이거 하면서 밥 먹거든요. 어린아이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자, 여러분, 우리 식사할 때 꼭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직장 가서 기도하는 거?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러지? 식당 가서 밥 먹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거 뭐라고 할까? 창피한데? 벌써 틀리잖아요. 딱 그 말이에요, 그 말.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곱씹어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겸손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처럼 나는 내가 이 세상 공부도 많이 해보고 내가 저것도 공부해보고 이것도 알고 내가 세상 경험도 많은데 하나님 그냥 적당히 믿어. 그냥 적당히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가 정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어린이가 미래이고 내일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어린이가 꿈꾸는 교회, 어린이가 꿈꾸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점점 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이 사라집니다. 이번에 기독공부 저희 교계 신문을 보았는데 교회, 이 전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47%가 코로나 이후로 아동부가 없어져 버렸대요. 47%. 전국에 있는 교회의 47%. 점점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학원에 가 있대요. 또 어디 가 있는 줄 아십니까? 캠핑장에 가 있대요.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오지 못하도록 꾸짖은 이 제자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성공해서 다음에 교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다 갖춘 다음에 오늘 이 18절부터 나오는 이 부자관원처럼 성공한 다음에 예수님께 오라 그럽니다. 오지 않습니다. 도무지 오지 않습니다. 특히 내 가정에, 내 아들, 내 딸에게. 복음 이전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부자 관원처럼 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어야 하고 우리 역시도 어린 아이처럼 복음을 잘 겸손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들 지금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어렵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그 부모가 포기했다면, 시험과 환난 때문에 포기해버렸다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집에 가버렸다면 오늘 예수님의 축복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가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들을 다 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는 우리 모든 가정,
모든 성도들이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귀한 아들, 딸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모의 눈에는 아무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이를 먹었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그 어린 내 자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구원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어른된 우리들도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변화시켜 믿음의 삶,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이 우리의 것이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그리고 손주들까지 주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저들이 구원을 받아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흠양하셔서 오늘 예비하신 귀한 복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에 물들인 손길들 기억하셔서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돈으로 인하여 고민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백성, 주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조건을 닮아 이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복을 내리워 주셔서 감사할 것이 더 많은 인생으로, 감사할 것이 더 많은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이제 시골교회 한 군데를 선정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이제 오늘부터 천천히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 교회에 찾아드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들, 잃어버렸던 양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선교위원회가 하나님 1차 답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선교 답사를 위하여 특별히 또 감사 헌금을 드리는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또 그 장로님과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앞날을 생각하면서 성전 건축 헌금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 교회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 좋은 장소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날을 하루속히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릴 때에 그 헌금들을 모아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솔로몬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건강의 복과 또 돈, 이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건강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신앙과 믿음이 병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혹여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사업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가는 모든 앞길을 책임져 주셔서 오늘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내일은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그 마음에 큰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의 귀한 믿음을 본받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저희들의 앞날이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새 가족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옵는 것은 이제 다음 주 우리 교회가 창립 9주년을 맞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온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 로뎀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덧입히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귀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이 겸손과 순수한 믿음을 다시 한번 갖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뎀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우리 아들 딸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앞날과 거룩한 비전과 꿈 위에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로뎀 교회와 그리고 세계 모든 곳에 퍼져 있는 모든 선교지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